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딱 30살 때 대략 20년 전에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이제 채팅이 유행일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채팅방에 쏙 들어가가지고 대화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한참 들어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 함께 했던 친구들이 대략 한 4명 정도 대학생들이었거든요. 저한테 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30살이라고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들어왔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도 이제 20살 다 넘었으니까 자기도 할아버지겠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친구가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요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목사요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요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한 친구가 엥? 이렇게 하고 물음표 한 다음에 목사? 그러면서 싹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친구가 재수없게 목사가 점점점 그러더니 나가버렸어요. 제가 아주 그 문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교회와 목사는 재수없는 사람이 됐을까?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왜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 목사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여러분 지금 웃었지만 저는 고민이 많았다니까요. 그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갈수록 더 나빠졌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단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보다도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더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실추된 교회, 이 이미지를 우리가 다 바꾸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똑바로 알아야 되겠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숙제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원형, 본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정과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공동체거든요. 국가보다도 오히려 더 가정을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제가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부터 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말씀 23절을 보실까요?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는 건 뒤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두 분 다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전체적인 지금 1장의 흐름상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걸 문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이전에 제가 세미나 가서 듣고 난 다음에 저희 심장이 떨릴 정도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야, 이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교회 목사가 됐다는 게 이런 놀라운 일이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겼고, 동시에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부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 나타난 곳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 특별히 사랑이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고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도 쥐고 다스리시고 이 땅의 권세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땅 아래에 있는 악령의 세력도 사실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통치권을 우리와 공유한다는 것이요. 우리와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통치권을 공유한 사람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보실까요? 22절 시작.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지만 성경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아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을 공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불의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인데,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뭐냐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안 나가. 교인은 교인인데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제가 이 글을 읽어봤는데 요즘 이 젊은 세대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안 가고 주일날 집에나 카페 가가지고 인터넷을 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예배 실황 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남편은 집에서나 카페에서 예배 드리고, 만나서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하고, 헌금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교회는 안 나가는데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들의 얘기도 교회가 사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명은 교회라고 보기 어려워요.
2명 이상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임이 교회거든요.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2명 이상이 되어야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설령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런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그럴 때 이 회복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라든지 함께 하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 그럼 이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우리 몸으로 보면은 이 머리에 해당되는 게 예수님이고 우리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주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으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우습게 여긴다면 제가 몸같이 여기는 것도 우습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귀하게 여긴다면 제가 몸같이 여기는 것도 귀하게 보이겠죠. 교회는 허물이 있고 문제가 좀 있지만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같이 여기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으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충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한 장 넘기시고요.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장 20절에서 좀 다르게 표현해서 모퉁이들이 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 이 모퉁이 돌을 좀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건물을 딱 짓고 나서 그 뒤쪽에 머릿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머릿돌. 그 머릿돌에는 그 건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어졌고, 그 다음에 뭐 교회 같은 경우 누가 기증으로 했다든지 이런 걸 소상하게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머릿돌이잖아요.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아닙니다. 모퉁이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요, 제일 먼저 놓는 게 모퉁이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을 딱 놓고 그 모퉁이돌에서부터 건물이 연결되어 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퉁이돌이 아주 튼튼해야 되고, 모퉁이돌이 다르게 말하면 기초돌이 되는 겁니다. 주춧돌, 기초돌 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모퉁이돌에 문제가 생기면 그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다. 그래서 중심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냐?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냐?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교회고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몸이 언제 건강합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을 때 건강해요. 만약에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날카로운 것이 눈 쪽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머리가 얼른 명령하잖아요. 눈 감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감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왜 나한테 뭐 눈 감으라 마라 그래? 그 눈 뜨고 있으면 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의 통제를 받을 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주인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7절 말씀. 신약 성경 278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몸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지체가 모여져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 하나가 다 모여서 머리가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성도는 손에 해당합니다. 어떤 성도는 발에 해당하고, 어떤 성도는 겉으로 보이는 지체에 해당하고, 어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체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 간이 죽었다. 그러면 간이 죽으면 온몸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의 지체 하나하나가 다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의 한 지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지체가 병들면 몸이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나예요. 그래서 나 혼자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역할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병들면 교회가 병든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몸에 아픈 데 한 군데가 생기면 온 몸의 지체는 그 아픈 데 쪽으로 향해서 그를 도와요. 만약에 발가락에 가시가 찔렸다 그러면 발가락에 가시가 찔렸지만 온 몸은 그 발가락에 가시를 빼는 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병든 그리고 문제가 있고 아픈 성도가 있다 그러면 온 교우가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를 고칠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인이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연약한 지체에 집중해서 살려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지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가족이 뭐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가족이죠. 저 사람이 좋으면 내가 좋은 게 가족이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에베소서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조금 이따 이 말씀 볼 거니까 책갈피 한번 해두시고요.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19절만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한 부분만 볼게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권속이 뭡니까?
요즘은 이 권속이란 말 안 쓰는데 옛날엔 많이 썼죠. 그죠? 권속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권속. 응?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 그래서 하르낙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서로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요 자매들이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 초대교회 때는 남자들은 서로가 형제님하고 불렀고 여자들한테 자매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참 좋은 표현이지요. 형제님, 자매님. 왜냐하면 그냥 부르기 어색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신자가 오시면 꼭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누굽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는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오늘 처음 왔는데 나를 가족이라 그러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진정성을 담아서 하셔야 되고 책임감을 담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청라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30군데도 넘는 교회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셨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가족을 만들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 사람도 우리에게 가족이 생겼다. 두 부부가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생긴 것처럼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생긴 거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여기도 우리 아이가 있지만은 민서가 태어나는 순간 온 가족의 관심은 민서에게 가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도 민서를 쳐다보는 거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친척들이 와도 민서를 제일 먼저 쳐다보는 거고 이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안아주기도 하고 돈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 똑같은 개념으로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이 새로운 사람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애가 자기 스스로 사냐고요? 애가 자기 스스로 먹고 스스로 사냐고요? 돌봐야 사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살 때까지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미국에 어떤 한 그 소그룹, 이제 목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어떤 한 그 가족이, 한 목장이 네 가정이 한 이렇게 목장, 속회 같은 목장이 편성돼서 8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의 가장이 직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랬대요. 근데 나머지 3가정이 그 가정을 6개월 동안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3가정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집을 6개월 동안 먹여 살렸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정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수술받고. 나머지 가정이 수술비를 댔다는 거예요. 어느 친척이 이렇게 하냐고요. 친척들도 직장 잃었다 그러면 연락은 안 해요. 돈 달라 그럴까 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부담되니까. 근데 어느 친척이 이렇게 하냐고요. 근데 이 교회는 한 소그룹 안에 있는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여기까지 갔다니까요. 여기까지 갔다고.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고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교회 정말 꿈꾸시기 바라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정교회 있을 때 이제 생일 맞은 분들한테 엽서를 한 몇 년 동안 썼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생일날인데 엽서가 안 와서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보냈나 하고 그때 이제 사무 보는 권사님이 저한테 날짜별로 오늘은 누구누구 생일이라고 알려주면 제가 엽서를 써줬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착각해가지고 그 집사님은 빼먹은 거예요, 그날.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3번이나 가가지고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아니 목사님 맨날 예배 때 가족이라며요. 가족이 생일 맞았는데 축하도 안 해주는 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러고 안 나오더라고. 한 1년인가 2년 만에 나왔어요. 1년인가 2년. 여러분, 적어도 교회 전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속으로 이런 데는 가족이라 여기고 생일도 챙기고 서로 어려움 있을 때 챙기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왜? 권속이니까. 권속이니까. 이게 이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갈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 갈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 세상에서 교회가 다시 우뚝 서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게. 네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아까 봤던 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2장 17절. 죄송합니다. 27절. 12장 27절. 아까 봤었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분명 그랬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고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면 결론이 뭐가 되느냐면 교인이 교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물론 나 한 명 아니고 2명 이상이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개념적으로 내가 교회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자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은강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은강교회는 어디 있어요? 인천식 서구 담지로 8번길 7-21 여기가 은강교회 있지만 또 하나 은강교회는 어디 있느냐? 내가 은강교회예요. 자, 시작. 내가 은강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강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2개 얘기해야 됩니다. 2개 얘기해야 돼. 2개가 있어요. 하나 여기고 하나 저 비전센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는 여기고 건물로서 존재하는 여기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 있는 데가 교회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내가 교회다라고 여긴다면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여기게 되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여기게 되면 가정이 교회다라고 여기게 되고 직장이 교회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정에서 행하는 일이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되는 거고 직장에서 행하는 일도 또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 여기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 안에서 행하는 일도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도 예배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사장이 볼 땐 열심히 하고 안 볼 때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예배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교회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 여러분 해보세요. 은강교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그거만 하세요. 다시 은강교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이 자의식이 필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정말 은강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서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직장에 출근할 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 가네 나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을 행할 때도 세상 사람 만났을 때도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행한다면 이런 모습을 모든 교인들이 가질 때 세상은 좋아지고 세상은 치유되고 그런 교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라 얘기해요. 제가 오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모습을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더 있는 거예요. 본질에서 너무나 멀리가 있기 때문에 본래 아름다운 모습을 너무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본질에서 비교할 때 너무나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가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럴 것이 아니고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다시 가셔서 2장, 에베소서 2장 왔다 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9절, 20절 아까 봤지요? 이제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교회 얘기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얘기하면서 21절에서는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이 됐고라고 말하지 않고 되어가고라고 말했어요.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함께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현실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현실의 교회는 완벽합니까? 완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다. 지어져 가는 거고 대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히 허물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개척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개척자가 바울이라니까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유독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반 동안 머물렀었어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똑바로 시켜가지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아주 견고히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바울한테 받았다니까요. 바울한테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을 얼마나 많이 갖춘 겁니까? 게다가 교회는 위치도 중요한데 이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에베소라는 동네 자체가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지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았어요. 게다가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부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에베소 교회는 건강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삼지 말라 그래,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거짓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교인들이 분을 많이 내고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이 거칠어가지고 말로 상처 주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절대로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되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19절하고 20절은 교회의 원형을 말하고 21절, 22절은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부족하지만 19절과 20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아직은 천국이 아니에요. 병원이에요. 병원이라는 말은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팔 다쳐가지고 깁스하고 있는 사람이 눈 다쳐가지고 안대한 사람한테 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면이 마비가 돼가지고 밥 먹는데 흘리는 사람을 흉보질 않아요. 병원에서는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놀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깁스한 사람, 안에 눈 다친 사람,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치료받아 가는 곳이 병원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병원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 같은 곳이 아니고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받아 가는 곳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 사람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도 환자구나. 응? 저 사람도 환자구나. 안산에 그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동산교회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지난번 저 대전에 있을 때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교회에서 이 목사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아유, 환자구나. 치료 중에 있구나, 치료 중에. 겉으로 말하면 안 되고 말하면 싸우니까 내가 왜 환자냐고 또 달려드니까 속으로 환자구나, 치료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조금 눈에 거슬리니까 환자구나. 열심히 기도해서 치료받게 해야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환자입니다.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실수합니다. 요즘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처음 왔으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서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면 실수가 막 나올 거예요. 그때 저를 보고서 실망하고 다른 교회 뭐 기웃거리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목사님도 환자네. 치료받고 있네. 아이고 자기가 치료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치료가 필요하니까 다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분들인데 또 여러분이 보실 때 허물이 나타나면 우리 장로님도 환자네.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와 있다. 다 치료받아 가는 거다. 그리고 다 공사 중이다. 공사하는 곳에 가보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 크게 쓴 다음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공사 중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사 중이네. 치료 중이네. 공사 중이네. 말하지 말고 속으로. 하셨습니까? 공사 중이네. 치료 중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공사하지는 않습니까? 저 처음 왔을 때 옆에 있는 건물 기초 닦고 있더니 벌써 저거 다 올라갔잖아요. 공사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치료 중에 있는 병원이지만은 계속 병원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퇴원도 해야지. 날이 가고 벌이 가도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맨날 병원에 있으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료되는 곳이 교회지만은 갈수록 나아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나아져야 되고 나도 치료받아 가야 되고 다 성도들도 치료받아 가서 갈수록 나아지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공사가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처음 보고 싶었던 그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이 모습을 위해서 모두 달려가셔서 우리 은강교회 정말 하나님 보고 싶었던 그 교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